3.1절을 맞아서 어제 아이들과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만 생각하는 서대문 형무소인 줄 알았더니 다들 3.1절에는 서대문 형무소를 생각해가지고 제대로 관람을 못하고 그냥 겉에만 돌아보고 돌아와서 아쉽지만 다음에 꼭 한번 여유 있을 때 다시 오리라, 아이들과 다시 오리라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3.1절이라 여러 독립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반대로 독립을 폄하하려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서 마음이 썩 그렇게 좀 행복하고 또 의미 있는 3.1절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영화 다들 아실 건데 암살이라는 영화 다들 아시죠? 지사님도 보셨죠? 암살.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봤죠? 한다자매도 안 봤어요? 몰라요? 이정재 나오는 네. 일제시대의 이중간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정재가 독립군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일제의 정보를 팔아넘기는 밀정으로 나오고 그러다가 해방이 됐는데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에서도 이정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선고를 했던 재판장들이 다 친일파였기 때문에 풀어준 것이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주인공인 전지현 씨가 이 밀정 이정재를 처단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총을 겨누면서 이제 이렇게 물어요. 왜 민족을 배신했냐? 왜 동료들을 팔아넘겼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정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전혀 몰랐다. 강대국 동양의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거대 제국이었던 일본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해방될 줄 알았다면 내가 과연 그렇게 행동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당시 일본은 거대 제국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대한제국은 아주 볼품없는 조그만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이 멸망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국이 멸망할 거라고 상상도 못하죠. 지금 전 지구에 가장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지난 후에 미국이 멸망하고 중국이 멸망하고 뭐 호주와 아니면 뭐 태국이 전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건 상상하지 못할 것인 것처럼 당시에도 일본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끝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마칠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걸맞는 삶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죽음 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아닐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3월달은 이제 부활절이 있는 마지막 주는 부활절이 있는 달이고 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주제는 빈 무덤이라고 한번 정해봤고요. 5번에 걸쳐서 부활절 빈 무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이 3월 한 달 동안 빈 무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건 중에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와 부활하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이런 특별한 일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각 이 책을 이 글을 읽히고자 하는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고 마가복음은 대상보다는 빨리 써서 이 글이 널리 읽혀지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책이 얇고 16장밖에 되지 않고 1장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1장부터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들이 막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고 역사적인 근거를 다 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특히 지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지진이 일어날 때의 그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2절에도 보면,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문이 굴러지면서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천사가 와서 있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뭔가 좀 이 새벽 시간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회장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 땅이 막 흔들렸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지진은 과학적인 현상이지만 유대인들이 느낄 때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다라는 것을 나타날 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산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요 앞에서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죽음을 다 지켜보고 있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진이 일어날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대한 그 특징이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그 잠을 잘 때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 옆에 그 위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의미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운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내 곁에 있는데 두려워해? 유대인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움만 있었느냐?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이 상황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졌던 그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하나님 이곳에 오기를 갈망하지만
그러나 이곳에 임했을 때 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과 갈망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마음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야, 곧 있으면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다 핍박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풍랑 위에 예수님이 갑자기 캄캄한 밤에 폭풍을 뚫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오실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벌벌 떨거든요. 두려워서. 그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구나. 여기에 임재하시는구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한 마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변화산에서 느꼈던 제자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꿨다. 그러면은 기분이 막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여러 번이 아니겠지만 한 번 그 기억나는 꿈에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구나라는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을 딱 만났는데 너무 두려워서 마음속에 너무 두려워서 막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꿈속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신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큰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찾아왔는데 한편으로는 두렵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큰 기쁨이 있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딱 봤는데 얼굴이 막 번개처럼 생겼고 하얀 옷을 입고 인간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을, 그런 현상을 딱 맞닥뜨렸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 같아도 엄청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이 있었다. 무서웠지만 큰 기쁨이 있었다. 근데 그 기쁨이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나타난 현상,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 두려운데 기쁨이 생긴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여인들에게 약속이 있었거든요. 주어진 약속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들어본 약속이지만 잊어버려서, 그래서 두려운 이 상황이었는데 천사들이 야, 가서 갈릴리로 가면 그곳에서 다시 나를 만날 것이다. 새롭게 주어진 약속을 받으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겼다. 예수가 살아계신다. 그리고 다시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이 갈릴리에 먼저 가셨으니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으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마음에 찾아오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일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사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두려운,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고? 나와 함께? 내 곁에?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라고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 드릴 때 그곳에서 만나고 우리의 일상으로 그냥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다시 회개하러 성소로 가야 되는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고백을 마태복음에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다시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동시에 누리는 사람은 소수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덤을 지키는 경비들은 이 기쁨이 없이 그냥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지키던 자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위에 개역성경 세번역입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그냥 두렵고 떨고 죽은 사람처럼 벌벌벌 떨었다. 이런 경비병들에게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경비병과 같은 삶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다. 우리 현실은 이 경비병처럼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어두움만 가득 차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긴 있지만 우리는 약속을 믿긴 믿지만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비병처럼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그런 현실에 내 자신이 파괴될까 봐 두려워서 숨으려고만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잠깐 나에게 와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다가 주님이 필요 없을 때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막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두려워하든지 내가 기쁘든지 슬퍼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 증거되었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고 들판에 백합화를 보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그 무덤 위에서 일어난 지진 사건 통해서도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기쁨보다 두려움에 대한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있지 않고 그래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두려움, 폭력적인 세상, 바람과 파도가 거칠게 다가오는 속고 속이는 한 발만 내디뎌도 내가 파괴될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큰 비참한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태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반드시 동반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기뻐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 하는 모든 영역들,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과 같다,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찾아오는 죄책감과 두려움과 또 부끄러움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상황과 그 현실을 그리워만 하고 있지 말고 너가 태어났던 곳, 그리고 나를 만났던 곳, 그리고 나와 함께 있었던 그 곳으로 돌아가라. 그 갈릴리로 어서 가라는 겁니다. 난 여기에 있지 않다. 빈 무덤에 있지 않다. 나는 거기에 있다. 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공동체에만 있지 않구나. 내가 살아야 하는 그곳, 내가 땀을 흘리는 그곳, 내가 고난을 받았고 외로웠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귀에 들렸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 예수님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그곳,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병을 고치고 빈 그물에 베드로에게 그물 찢어지도록 하는 감격도 허락해 주셨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곳, 그래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사명을 주신 바로 그곳, 그 갈릴리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갈릴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갈릴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갈릴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가 이곳에 오늘 하루의 갈릴리를 시작하는구나. 그 하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큰 기쁨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큰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기를